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었겠지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주님 다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품에 우리가 주님 또 다시 한번 주님 또 안기는 하나님,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지는 주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일단 메시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천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의 주제는 제목은 진정한 복입니다. 네, 진정한 복인데 진정한 복이라고 이 주제를 봤을 때 복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복? 그러면은 진정하지 않은 복이 있다는 건가?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복 같은데 복이 아닌 복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는 복처럼 보이지만 복이 아닌 것이 있어요. 예. 많이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정말 우리가 은연중에 속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예. 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망의 길이야. 예. 나를 이게 이롭게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내게 유익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예. 마치 뭐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 근데 대부분은 내 욕심에 이끌린 것들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 뭐 사기 왜 당해요, 여러분?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사기꾼의 말을 들은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 것이야. 나 이 사람 말 믿으면은 나 사기 당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기꾼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이든 복권이든 또 무슨 다단계가 됐든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 적당하게 하면 자기 분수에 맞게만 하면 예. 문제가 없죠. 예.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번 주에도 에베소서 말씀 전하셨던 것 같은데 이 복자를 보면 한자로 복복자인데 여러분 이 복자가 굉장히 한자는 대부분 뜻글자거든요. 뜻글자인데 여기에 뜻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체자는 진짜 한자가 아니에요. 그건 진시황제가
나중에 바꾼 건데 간체자로 쓰기 편하고 또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하긴 하지만 이 간체자로 바꿔버리면 많은 한자의 의미가 사라져요. 예를 들면은 사랑의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걸 간체자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더라? 까먹었다. 어쨌든 마음심자가 빠져요. 더 그거는 받을 숫자인데. 아니까 어쨌든 이건 아닌데 이 간첩자로는 마음심자가 빠져요. 사랑에서 마음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마음으로 전달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한자가 이 간첩자로 바뀌면서 그 의미가 퇴색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복복자도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앞에 자 부수가 이 보일시자예요. 보일시자. 이 보일시자 이거는 하나님을 뜻해요.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래 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그러니까 고대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역사적으로. 근데 이 여기 한일자가 있고 이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밭전자예요. 밭전자는 에덴 동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누구?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셔서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을 이 밭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그대로 있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바뀌면 이제 뭐가 되냐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정해놓은 원칙,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하마르티아. 하는 벗어났다는 뜻이야. 마르티아는 관역이란 뜻이고. 무슨 뜻이냐? 관역을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벗어난 게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저주를 타락하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고 저주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뭘 쫓아가는 거예요? 복이 아닌 걸 쫓아가는 거예요. 복처럼 보이는데 복이 아닌 걸 쫓아가다가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맞춰보세요. 누구예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은 맞춰보세요. 까먹어. 맞아요. 박수. 우리 역시 큰형님 감옥에서 읽었고. 잘 들으셨구나.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장소. 여러분, 네? 이 에베소서를 왜 썼냐면은 에베소 교회, 지금의 터키 지방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써서 보낸 것인데 왜 보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기가 참 힘들 때였어요. 예. 왜냐면은 그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나라들을 그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 로마 황제가 못마땅히 여겨서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황제는 신과 동일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금했던 때거든요. 특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불질러 놓고, 로마를 불질러 놓고, 그거 유명하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부가 이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다 뒤집어 코로나 뭐 진상이다. 뭐 신천지 말도 안 되는 그 이단과 기독교를 그렇게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말도 안 되는 뭐 방역을 안 지킨 건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그렇게 이단화 시키고 뭐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건 다 무마시켜 버리고 잘못하는 것만 가지고 물론 그런 것들을 정부의 원칙 그런 지침들을 지켜야 되는 거는 정말 그건 중요한 거죠. 근데 뭐 한번 막 몰고 가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고 거리에 가로등 대신에 그냥 횃불로 쓰고 불태워가지고 화형시켜가지고 횃불로 쓰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거기에 또한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겼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초대 기독교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어요.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오늘날을 얘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여기도 갈 데도 없고 여기도 갈 데도 없고 뭐 완전히 밥인 거예요. 밥. 세상의 밥인 거예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핍박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믿음을 잘 지켜라.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냐.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 어려움이 있지만 잘 지켜라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이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닌가? 여러분 생각할 때? 감옥에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어디 서재에서 따뜻한 방 안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차디찬 그것도 한겨울에 이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복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이? 아니요. 비웃음거리 아니에요? 솔직히? 야, 네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네가 섬기는 그 예수가 너를 왜 안 도와줘? 왜 너 그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고생만 하고 그게 복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러면? 바보예요? 사도 바울을 또 믿고 따르는 많은 성도들은 바보 천치인가요?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인 욕하잖아요. 회사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핍박당하는지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 교회 갔다 오지 코로나 뭐 그만두든지 아니면 거리를 두든지 엄청 어려워 지금. 식당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안 받아들이고 뭐 무슨 진성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못하는 사람만 있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잘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 뭐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상한 사람만 있지 않다고요. 근데 다 뭐 몰아가지고 일부거든요. 일부. 사람이 뭐 불교는 안 그래, 천주교는 안 그래요. 뭐 어디 뭐 도교, 유교, 뭐 무당들은 뭐 이상한 사람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고. 교회 나 신문에서 방송에서 뭐 무당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어디
불교, 천주교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천주교는 무슨 뭐 로보캅인가 봐. 무슨 코로나 안 걸리나 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른다는 게 쉽겠어요. 여론이 더 요즘에는 더 진리가 돼버렸어요. 여론이 옳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게 안전해 그러는 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쪽에 붙어야 되는 거야. 내가 좋든 싫든. 살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 교회도 잘못을 한 것도 알지만 그렇게 몰고 갈 건 아니지. 무슨 동성애다 뭐 소수 인권이다 그래고 인권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이태원에서 그렇게 확진자 나온 거 다 커버해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거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게 다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도 살고 싶죠.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닌데 어떡해. 내가 배우고 내가 믿고 배운 게 그게 아닌데 어떡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짝퉁이 있고 진짜가 있어. 근데 짝퉁을 갖다가 진짜라고 우긴다고 그 진짜가 돼요? 아니,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죠. 응? 나 혼자 진리를 따른다고 해도 100명이 짝퉁을 가짜를 따른다고 해도 그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죠. 그건. 그게 자기가 진짜라면 자기 믿음이 그게 진짜라면. 응?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노해도 또 미친놈, 바보, 병신 이런 소리 들어도 자기가 믿는 게 진짜로 생각하면 그걸 따르는 게 진짜 복이에요. 예. 그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안한 그냥 어디 안방 서재에서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차디찬 그 감옥 그 바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를 해요. 신령한 복.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진정한 복은 물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적인 복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복.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다른 어떤 좋은 장난감을 줘도 다른 뭘 줘도 그 엄마 품을 떠나기를 싫어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린아이한테는 엄마 품이 가장 좋으니까. 가장 행복한 곳. 진정한 복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복복차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여기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계속. 그리고 6절에도 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은 뭐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 우리의 가장 따뜻한 엄마 품 같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게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반대로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하나님을 떠난 것.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거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가장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 그걸 원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본성이 어떤 거냐면은 성악설, 성선설 많은 얘기가 있는데 성선설이 사실은 맞아요. 왜? 처음부터 악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였어요.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뭐 치장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뭐 명함이 있고 스펙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인생들은 어때요? 뭐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뭐 이렇게 감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고 옷을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야. 아무도 없고. 그러면 치장할까 안 할까요? 지금 대부분 치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돋보이고 싶어서. 뭔가 드러내고 싶어서. 왜 명함을 내밀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요. 왜 돈을 자랑해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몸을 감췄어요. 어? 가죽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어. 아, 그 나뭇잎.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숨었어요. 나무 뒤로 숨었어요. 우리는 부끄러워지면은 숨어요.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숨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성선설에서 성악설이에요. 이제 악해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원래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창조하셨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처음에 우리의 모습이 이게 원형의 모습.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겁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랑 어때? 교제하려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가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벗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인가요? 하나님께 다가가기 힘든 그런 대상이 됐나요? 아니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친근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많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처음에 태초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 퍼펙트.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 여기 나오는 대로 나오는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해요. 흠이 없어. 조금의 티도 없어.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들게 된 거죠. 갈수록 세상은 첫 번째 죄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살인이에요. 인생이 저주받고 첫 번째 도덕적인 죄가 살인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죄가 관영해져서 나중에는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지금도 죄는 아주
충만하죠. 이 세상에 죄는. 이런저런 죄. 우리가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얼마 전에 뭐 정윤희 사건도 그렇고, 그것도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하여튼, 잘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도에 올라가는 거는 거의 뭐 기독교인이야. 요즘 보면. 한 80%는 기독교인 같고. 다른 사람은 죄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아동 학대하는 일이 없을까요? 난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힘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아주. 이게.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망가진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죠. 원형으로 회복이. 아멘. 아멘. 여러분, 네.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이 음료에 독을 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음료를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음료를 마시면은 죽는 거, 그렇죠? 이 독만 뺄 수 있어요, 이 음료에서? 불가능해요. 여기 이미 섞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죄와 사람이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뭐 종교 행위로 기독교도 종교가 되어버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비나이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찾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는 우리가 나타나요? 아, 지금 저 바쁩니다. 아, 그때 감사했어요. 저 좀 생각해 볼게요. 저 시간 있을 때 하나님 봉사할게요. 응? 하나님 은혜, 저 그런 놈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각자가, 저도 그렇고 있잖아요. 없어요? 어마하게 많잖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살아있고 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이거 숨 쉬고 사는 거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 생명 주셔서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불평이 먼저 나오나요? 아, 오늘 눈이 오네 또. 아이고 어떻게 가지 뭐. 응? 아, 피곤해, 짜증나, 아, 죽겠네.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응?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 어떤 상태? 거룩한 상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연합된 존재적인 죄인이 되었어요. 이거는 결코 나 곧 죄, 죄 곧 나. 그냥 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노력으로도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그런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예화는 엄청 많아요. 니고데모는 당대의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학식가였어요. 네. 능력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게 여러분 쉬워요? 그만큼 청렴하고 그쵸, 결백하고 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지도자들 뭐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양심껏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정말 사는 그런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구원 못 받아. 너도 지옥이야.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아무리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다고 해도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너도 지옥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를 믿어야 된다고. 길과 진리 생명된 나를 믿어야 돼. 너도 나 믿고 거듭나야 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흠없고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원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 아무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가 고장났어. 그 차 같은 경우는 다시 고쳐서 쓰면 돼요. 그렇죠? 새 것처럼 됐네. 조금 이렇게 기스가 났어. 그걸 이렇게 수리하고 나면 와, 새 것처럼 됐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한번 병들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병든 자. 이거 아무리 애쓴다고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여러분도 동일 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죄 문제 있잖아요. 절대 내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아. 음란, 그냥 내 성격, 그런 내 사고방식, 나쁜 습관, 절대 안 고쳐져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다행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보다 감사한 일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갈 수 있고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해 주셨던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안에 거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본성이라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본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근데 그게 삐뚤어지니까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약해진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본성을, 진정한 우리의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몰라. 왜 사는지. 대부분 여러분, 우리 이 사회에 학생들이 입시 공부하고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공하기 위해. 뭔가 진짜 꿈이 있고 대단한 포부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남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뒤처지니까. 그 어떤 꿈이 없어요. 어떤 좀 목표가 없어요. 그냥 남들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왜 창조하셨다고요? 그냥 밥만 먹고 살으라고 우리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래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 아멘. 내 영광, 내 만족, 내 유익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이 자기 자랑하나요? 그 태양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태양에게 부여해 준 역할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만약에 빛을 잃으면 태양인가요? 먹구름이 태양을 갈아버리면 태양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각자에게 부여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게 뭐든지 간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내가 지식이 많으면 이 지식으로 나 자랑하고 드러낼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을 주고 가르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을 딱 세워놨으면 아주 정직하게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만 많이 그냥 쓸데없이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 피 같은 이 세금을 갖다가 정말 어떻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까 고민하고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맡겨준 역할.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기계를 맡겼는데 그 기계를 다룰 줄 몰라. 그럼 그 사람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꽃은 꽃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핸드폰이 아주 유익하죠, 우리한테. 그렇죠?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없어. 그럼 이게 어떤 우리한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냥 고철덩어리, 쓰레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인생은 고철덩어리, 그냥 동물하고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싸고 자고, 그냥 그 수준에 그냥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래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팔자 펴고 그게 아니래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자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목적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룩하게 사는 거, 부패한 우리 인생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과 같이, 연어는 여러분 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 다른 물고기는 다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유유하게 이렇게 수영하면 되는데, 왜 연어는 그 거친 물살을 거쳐 왜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태어난 고향을 그렇죠. 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DNA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연어도 그걸 거부하는 연어는 못 봤어요. 네? 그게 죽음의 길이고, 가다가 물살에 치이고 상처 입고 또 곰에게 잡혀먹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연어는 그게 부여받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그 본성은 뭐예요? 원래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근데 지금 왜 나한테 맞지 않는 옷과 같이 그렇게 불편할까요? 성경 한번 읽는 거, 기도 한번 하는 거, 이런 게 왜 나는 불편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적용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거룩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하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자연스러운 옷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새 신발을 샀는데 하루아침에 딱 편한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히 구두 같은 경우, 길이 좀 들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딱 맞고 내 것 같은 느낌인 거, 편안하게 신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성경에 우리가 거룩의 비결에 대해서 한 단어로 한 성경 구절로 딱 요약해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거역해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쉽죠,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거룩이 나한테 안 맞는 옷이라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고 해서 거부할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내 몸에 맞지 않는 신발과 같이, 옷과 같이 내가 노력을 해야, 그 길이 들여져야 그게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하루에 제가 성경을 요즘 계속 2021년도에는 결단하고 10장씩 읽거든요. 주일날도 10장씩 읽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어떤 날은 좀 쉬고 싶고, 그냥 또 바쁠 때는 건너뛰기도 쉽고, 정말 유혹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날은 건너뛸 때도 있고, 정말 바쁠 때나. 근데 그 다음날은 20장을 읽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약간씩 습관이 되는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모양만 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예수 믿는 모습이 없어. 십자가는 있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저주받겠죠. 예수님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처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소금과 같이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부패함을 방지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까지 희생하시면서. 근데 요즘 기독교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일요일날 그냥 교회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오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니들 배불렀구나. 과거에 성도들을 핍박당하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믿었는데 니들은 참 예수 쉽게 믿는구나. 사람은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은 감사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6.25 때, 일제시대 때에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그래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기독교. 근데 너무 지금은 쉽게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니까 세상에 밝히는 거예요. 왜? 맛을 잃으면은 너희가 세상에 사람들한테 밟힐 것이다. 맛을 잃어버리지. 기독교 냄새가 안 나. 기독교가 뭐예요? 지두, 예수 그리스도. 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고 누구를 본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당연히 본받아야 되고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세상에 이렇게 밟히고 욕먹고 그런 것도 어쩌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원래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증거를 보여줘야 돼. 예수 믿는 증거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이렇게 다시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 그걸 보여주자고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자는 거죠. 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아직 아름답구나. 아직 세상에 소망이 있구나. 보여주자는 거죠. 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결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안 돼요. 안 돼. 노력해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가야 돼요. 이전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이런 거 다 쓰레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공부도 많이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ABC고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지도자급이고 유능한 젊은이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펙도 대단하고 서로도 탐낼 만한 그런 사윗감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학식 그런 어떤 배경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나 이제 예수만 전할 거야.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겨버리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 전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죽을 뻔도 몇 번을 하고 왜 그 짓을 할까? 그냥 편안하게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예전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어려움도 없을 텐데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실천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좀 버거운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졌던 끊어져 버렸던 이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다시 연합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미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동훈 형제 아셨죠? 예? 그냥 믿고 아멘 하고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생명수를 내 손을 내미시는군요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 그게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간단한 거지만 전 믿음이 없으면 전 그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잡으면 된다니까. 어쨌든 간에 아멘해 빨리. 어쨌든 간에 아멘하고 잡아야지. 저는 동훈이 형제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해서 잘 된다고 잘 될까요? 아니에요. 저도 이 거룩을 유지해가는 게 여전히 참 내 옷 같지 않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만이 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단 하나의
하나의 이 마지막 끈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을 회복해 갑시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밝혀 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영광 내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프레포의 모든 저와 또 사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끊어졌던 소망 없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은혜 받은 은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또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우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태초에 정말 심히 아름다웠다,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완벽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떠나서 말씀을 우리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죄에 거하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빛과 소금의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존재로 주님 하고 또 다만 좋은 주님 주님 우리가 만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또 제가 가진 우리가 소망을 전하게 줄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 양의 입술 우리 삶을 줄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선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 저희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신 뜻임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느 시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감사한 건가 보시게 감사합니다. 아멘.